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이민을 한참 갈 때 공항에서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중 나오는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면 세탁업을 하고, 마중 나오는 사람이 마트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마트도 하고, 마중 나온 사람이 주유소를 하면 그 사람도 주유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 초청해서 또 그곳에 갔고, 그곳에 마중 나온 지인이나 가족들,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 하다 보니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많은 이주민,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 노동자들이 몰려오는데, 공항에 누가 마중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갈 길이 정해집니다. 저 경상도에서 고추 따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마중을 가면 그 사람들도 봉고 타고 경상도에 옵니다. 마중 나가는 사람이 경기도의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가면 그 사람도 맨 경기도 공장으로 가게 되고요. 서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중을 가면 그 사람도 아파트 공사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의사를 만나면, 의사 아버지를 만나면 의사가 되고, 법조인 아버지를 만나면 법조인이 되고요. 교사를 만나면 자녀도 교사가 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직업도 부도 세습이 되고 대물림이 됩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탄을 만나면 지옥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 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악한 사람을 만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동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여기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군에 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지금 내가 만나는 군인들에게 선을 베풀면 되고요. 직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매사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아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원망이라는 것, 불신하는 것, 불평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같아서 쉽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지역에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면 그 마을 전체를 군인들을 통하여 폐쇄를 시키고 불을 질러서 소멸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그 공동체 전체를 자가격리를 시키고 불로 심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그 불이 그 지역 전체 그 원망의 그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을 그 지역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성 바이러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두 명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듣던 무리들이 원망의 바이러스에 한순간에 감염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폭도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지도자를 대항하게 되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폭도가 돼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감섭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두면 이게 가정으로, 이웃으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아예 불태워버려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원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원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망의 씨앗을 뿌린 무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사람들이란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보낸 스파이들이, 아니면 행렬 도중에 끼어든 장사꾼들이나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들은 행렬에 합류해서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 욕심이, 자기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내 어떤 교만이 뭐냐면 원망을 가져오는 거. 맨날 왜 만나만 먹느냐? 고기는 안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고기를 주니까 이제는 뭐라 합니까? 왜 생선은 안 주느냐? 왜 오이는 안 주고 참외와 부추는 안 주느냐? 찾을 곳을 찾아야죠. 광야에서 오이가 어디에 있고 참외가 어디 있습니까? 왜 마늘을 안 주고 쌈은 안 주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만나만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며 살다가 누군가 불평을 자꾸 하면요,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만족하고 이래 사는데 아내가 우리 자동차는 왜 이러냐,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왜 나는 이 자동차만 타야 되는가? 나 행복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 아파트 이 좁은 데 사느냐? 그러면 진짜 좁은 것 같아요.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로 살 때는 주인 집에 고기를 삶느라고 그냥 가끔씩 가마솥을 가서 소고기, 돼지고기도 꺼내 먹고 이렇게 부추와 참외도 먹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한순간에 백성들이 막 원망의 도가니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어떤 일만 일어나면 선동꾼이 들어가요. 여러분, 님비 현상, 어떤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송전탑을 세운다, 아니면 무슨 시설을 세운다 그러면 꼭 보면 누가 들어와요? 옛날에 수염 길게, 감기값이 수염 길게 긴, 하여튼 그 사람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뭔가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 되지,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돼요.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모임에 참석한 사람보다 선물이 적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잘못하면 나도 못 받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나가서 앞에 가서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서 선물을 받으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 하고 막 나가서 막 서로 선물 받아가는 걸 봐요.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도 저 선물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저 선물 좀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있었는데, 누군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뛰어가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참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저는 무슨 행사를 하거나 수련을 하면 평가회를 하지 않습니다. 평가회를 하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보완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은혜 실컷 받고 잘하고 나서 평가해야 한다고 앉아가지고,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국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 사람이, 뭐 이거는 좀 이랬는데, 뭐 간식이 좀 좋았는데 반찬이 좀 뭐였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한순간에 막 잘못된 부분들만 자꾸 꺼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받은 은혜는 저리 가고, 뭐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만남과 활동이 제한되고 교회 가는 것이 제한되자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었던 사람들이 잘 되었다고 교회 안 가요. 찬양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 한둘 명만 보면 저 사람도 안 나오는데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 앞에서 정당화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 알곡은 정성을 다하여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잡초, 쭉정이는 가만히 두어도 무성하게 자라고 악한 것은 언제나 전염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 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몸의 크기가 달라져요. 오늘 여기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과식을 하고 그러면 내일의 내 몸은 풍성하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건강 음식을 먹고 절제하고 운동을 선택하면 내일의 내 몸은 슬림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가 게으름과 나태를 선택하면 내일은 가난과 궁핍밖에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내일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목이 마르다고, 매일 지루한 일상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오늘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활동하기가 부자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만남이 제한되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이 있으니까 불평을 해요. 이럴 때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늘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아요.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 내가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조미 감사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사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좋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 앞에는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기뻐할 때 잘 되도록 만들었어요. 일본의 히가 테로우 박사는 미생물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 테로우 박사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균들과 세포들은 이 모든 균들은 무해하고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균이나 좋은 균 이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중립적인데 내 몸 안에 있는 중립적인 균들이 가만히 있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들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들어가면 꼭 3년 전에 뭔가 충격적인 일을 만난 사람이 그 충격적인 일이 들어올 때, 충격이 들어올 때 그 내 몸에 있는 이 중립적인 이 세포들이 악성으로 팍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이 균들이 그곳에 확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온몸의 세포들이 미운 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의 세포들이 지금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몸 안에 나쁜 호르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온몸의 세포들이 춤을 추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정말 당신 오늘 그 한 말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당신 병원에 누구를 신방했다는데 그분이 신방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 칭찬해주면 막 이 속에 온몸이 막 긍정적인 그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갈 때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그걸 설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훈련이 되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쫀쫀한 사람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돌을 캐나? 그러면서 막 내 몸이 망가지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긍정적인 메시지만 받아야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더라도 이 부정적인 것이 내 머리에 내 삶에 둥지 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보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 정상적인 세포가 활성화되고 엔돌핀이 활성화되는 사람들은 항상 외부로부터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좋은 노래, 밝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래요. 어둡고 슬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단명한다라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수가 곡이 하나 나오면 이 곡을 수천 번 불러야 돼요. 우울한 노래, 이별에 대한 노래, 사별에 대한 노래, 이런 노래를 수천 번 부르는 동안 내 몸의 세포들이 그렇게 굳어가고 가사처럼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노래를 수천 번 부르면 내 몸의 세포들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찬송을 몇 곡 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니까 내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악성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확 태워주니까 건강하게 되고 치매도 안 걸리게 되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울한 소리가 들려도 아무리 답답한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여기에 반응하지 말고 좋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외부에 오는 이 반응을 있는 그대로로 입술로 반응하면 안 돼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들린 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올려드려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있으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다 와요. 똑같이 비가 내려와요. 똑같이 천둥이 칩니다. 똑같이 답답한 일을 당해요. 코로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힘들게 하고 안 다니는 사람은 힘 안 들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답답하게 해요.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오는 이 악한 것들이 오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쏟아놓으면 불평과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똑같은 답답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막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실험한 사람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심장병 학자인 랜돌프 비드 박사인데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 192명을 놓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192명을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201명의 사람을 구별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비드 박사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환자가 기도의 대상인지, 이 191명이 기도의 대상인지 201명이 기도의 대상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박사님만 구별해 놨어요. 이 병동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고 저쪽 병동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기도 대상의 그룹의 환자들이 85% 이상이 치료가 잘 되고 항생제나 이뇨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아닌 자들은 치료가 늦어지거나 잘 되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이 비드 박사의 결론은 뭐냐면 중보 기도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데는 언제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혼자 한숨 팍팍 쉬면 이건 불평과 원망이 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아픔을 내어놓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5장 8절에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 누구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면 나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합시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면 부모의 사랑도 받고 동료의 사랑도 받고 스승의 사랑도 받고 선배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직장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불평해 보세요. 아유, 왜 일이 힘드노? 왜 나만 일이 많노? 아유, 오늘 하루가 왜 이리 안 가노? 계속 불평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보는 사장은 그냥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서도 계속 불평을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감사하자 홍해가 열렸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감사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제가 늘 계속 얘기하는 역대하 20장 그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하여 유대를 공격했어요. 그 작은 나라 유대 나라를 한 나라가 공격해도 괜찮은데 세 개 나라가 연합으로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사탄이 공격할 때 대충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주 강하게 세게 공격해와요. 성도들에게 시험이 올 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와요. 한 개만 오면 좋은데 또 다른 것이 와요. 설상가상으로 옵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드는데 내 질병의 문제가 와요.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가 되면 저 문제가 오고 오늘 나에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내가 영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작은 유대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연합군이 전선을 이루어서 왔어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의 열세인 유대 나라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왕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왕이지만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장군들은, 대신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사인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걱정을 던져버렸습니다. 여전히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살기등등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의 여호사밧은 군사들에게 출병명을 내립니다. 출병 가능한 모든 군사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것이 있었는데 대규모의 연합 성가대를 만들어서 예복을 입히고 군사들 앞에 행진하게 나가요.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찬양 잘하는 사람들, 대형 연합 성가대를 만들고 예복을 입히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이 연합군을 향하여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들이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뭘 보는지 간에 막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면서 자멸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해요.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말은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실패의 골짜기에서 찬양했더니 성공의 골짜기로 변화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도하면 웃음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고 질병의 골짜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의 골짜기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생명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만남을 총명,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늘 긍정적이고 기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 왕 다음으로 건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불치병이 걸렸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 죽게 돼요.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 한 계집 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데 그 여종이 무심결에 말을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만 만났으면 고침받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엘리사만 만나면 나을 텐데 그 뭔 소리냐?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나아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왕의 친서를 받습니다. 금은 보화를 파리바리 싣고 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친서를 보고 이 왕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특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 처방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기가 막힌 노릇아니에요. 그 아람 대군의 그 최고 수장인 나아만이 가면
맨발로 뛰어나서 엎드려 절을 하고 방으로 모셔드리고 환부를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람을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면 고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요.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고 온천수가 얼마나 많은데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요단강물이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흙탕물이에요. 더러운 물입니다. 머리가 버글버글 하는 곳입니다. 말을 돌리라는 거예요. 당장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나아만의 보좌관이 있었어요. 나아만은 만남의 복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일을 그냥 분노해가지고 돌이키려고 할 때 그 말고삐를 딱 잡아준 보좌관을 만났어요. 그 보좌관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하게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목욕을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목욕만 하면 되는데 병을 고치기 오지 않습니까? 더한 일도 할 테인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나아만의 종의 간청을 받아서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목욕을 합니다. 왕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간단하게 해설하지만은 여러분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요단강에 한번 뛰어갔다가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막 거머리가 따라붙어요. 몸이 똑같아요. 뭔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뭔가 좀 상처가 좀 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봐라,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이 창피스럽게. 그때 또 보좌관이 한 번만 더 들어가십시오. 또 한 번 집어넣었어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막 이번에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자. 가시려면 저를 밟고 가십시오. 저의 목을 베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피부가 어린 나이에 살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의 보좌관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아내가 붙들어주고 자녀들이 붙들어주고 내가 사명을 놓고 싶을 때 누군가 옆에서 목숨 걸고 붙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가자. 그렇습니다. 가십시다.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자. 아내가 갑시다.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붙들어줘야 돼요. 말고삐를 붙들고 나를 죽이고 가라고. 이렇게. 나만 장군과 같은 상황,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 오늘의 상황이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기가 모두가 힘들어해요. 여러분,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됩니다. 나만 신앙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가정별로,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움을 넘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621장 우리가 부를 터인데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하여 다윗처럼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